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1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다 함께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청년 예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보다 훨씬 잘생겼는지는 일단 좀 다시 얘기해 봐야겠지만 인품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조 목사님이 늘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만 잠깐 제가 나그네처럼 왔다는 것을 새로운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부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꼽아봐라 그러면은 제일 큰 거는 고기 파티 할 때마다 불러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잊을 수 없는데 이렇게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굽다 보니까 이 고기 생고기 그 랩 있죠, 비닐 랩에 목사님용 교역자용 이렇게 써 있었던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중학교 청년부는 역시 인성이 됐구나, 예의가 참 바르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 친구들을 가끔씩 이렇게 오게 되는데 세버팀이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해서 교회에서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조 목사님을 포함해서 세벗 특별히 리더들, 우리 남궁 혁 맞나요? 남궁까지만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네, 너무 리더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도 세벗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개해서 온 새 친구 있는데 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한 거는 많지만 제가 영화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주 청년부에서 가장 에이스들을 영화부 교사들로 보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나, 혜진이, 또 진선, 선영, 또 소민, 보라 다 쟁쟁한 분들이죠.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에 유행하던 개그 시리즈가 있었는데 엄마 나 이거 맞아? 뭐 이런 시리즈였어요. 재미는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나 오이 맞아? 그럼 뭐 오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네. 2탄이야 2탄. 그거는 1탄이었고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칫솔이 그럼 넌 칫솔이지 얼마나 멋진 칫솔인지 모른단다. 솔은 이렇게 부드럽고 손잡이는 얼마나 고급스럽냐. 게다가 너는 잇몸 마사지 기능까지 있어서 너는 아주 훌륭한 칫솔이란다.
근데 이제 그 애기 칫솔이 묻는 거죠. 근데 엄마, 왜 나는 운동화만 빨죠?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뭐 신발을 거의 본인이 안 빨거나 또 뭐 맡기거나 그쵸. 예전에는 신발을 빨 때 소를 쓰거나 할 때 이 틈새에 운동화를 이 칫솔로 많이 빨았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거나 경험이 있다? 저요. 네, 많이 계시네요. 갑자기 막 친해진 것 같아요. 이 칫솔 이야기처럼 만일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 예수님, 저 제자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시원스럽게 그럼 너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제자란다. 나의 제자란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실까? 아니면 예수님이 또 상처받을까 봐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 하시고 요새 아이들 이렇게 글쎄 뭐 이렇게 대답은 확 말씀은 못 하시고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제자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제자도를 한 절로 이렇게 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제자도를 이 한 절에 딱 요약해 놨는데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올해 2019년도 1월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청년 실업자가 37만 8천 명. 별로 감이 안 오죠? 웬만한 도시 인구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8.9%에 육박하는 이 시대 속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렵게 여기 취준생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서 운 좋게 취직을 했는데도 취직하고 나서도 갑질, 성희롱, 미투 이러한 얼룩진 회사 문화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보다 스펙, 취업, 연봉이 우상인 이 시대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대체 뭐냐? 때때로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지적질을 받는 이 시대에 정말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글쎄 목사님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GBS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끝나고 나서 하는 게? GBS 맞나요? 소그룹. 소그룹. 네, 감사합니다. 소그룹 모임도 참석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16장 24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제자도는 세 가지 동사로 요약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 자기 십자가를 질 것, 나를 따를 것. 이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소그룹 모임 마치고 내일 출근을 하든지 학원을 가든지 학교에 등교를 하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초점은
제자란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어떻게 매일의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첫 번째인데요. 첫째로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 3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장은 여러 번 들어볼 법한 그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의 눈앞에 지금 엄청나게 신박한 광경이 펼쳐졌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난다. 그 옷이 얼마나 하얀지 같은 본문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 싶죠.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휘어졌다. 그리고 환상중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계신 누구를 발견합니까? 누구를 발견하죠? 모세와 엘리야를 발견하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고 눈은 저를 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변화산에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황홀경 가운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이 이렇게 계신데 얘기를 나누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냥 목사님이 대답하세요. 네, 저 그런 눈치예요. 네. 야, 경치가 너무 좋다. 근사하다. 뭘 먹을까?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 뭘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이 복음이 4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은 하나죠. 근데 그 복음의 4개의 국면, 4개의 측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무슨 얘기를 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야기를 서로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이 구약의 바로 지향점인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핵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분수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임박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왜 핵심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이 변화산의 영광을 목도하도록 허락하셨는가?
부활 후에나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분의 승천과 영광스러운 변모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이 고난을 뚫고 갈 힘이 필요한데 고난을 뚫고 갈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고난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뭐 중고등학생인데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4살, 5살. 놀이동산인지 어딘지 가는데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보채입니까? 아이들 특징이죠. 아이들의 특징이. 단 5분이 아니라 1분도 못 있죠. 오늘 우리 송은혜 전도사님 영화 보았는데 계속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조그만 승용차에 제가 타고 아내가 타고 뒤에 세 아이들이 타는데 체구도 작으면서 좁다, 비껴라, 엄청난 짜증을 부리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지를 발휘해서 야, 우리 어디 가냐? 놀이동산! 그러는데 또 싸우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 놀이동산 가면은, 우리 회전목마도 타고. 그러면 얘들이 이제 길을 또 솔깃하는 거죠. 또, 아빠랑 귀신의 집 갈 건데, 아빠한테 무섭다고 안기기 없기? 막 이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놀이동산에? 안 가보셨어요? 영화, 3D인지 4D인지 영화도 보고, 무슨 연극 이렇게 행진하는 거, 에버랜드인지 행진하는 것도 보고, 다람쥐 돌아가는 것도 같이 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새 그 이야기에 쏙 빠져서, 더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더 얘기해달라. 어느새 1시간 반이 훌쩍 지나서 놀이동산에 오면 이 아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지루하고 힘든 우리의 일상들을 우리가 견뎌내는 방법은 우리의 지루한 일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풍성하고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 맛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기성세대로서 제가 지내온 대학 시절보다, 제가 살아온 청년 시절보다 여러분이 더 팍팍하고 힘든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에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상처 입고 억울하고 병들고 괴로움 많은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꽁무니를 따라갈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취업도 포기하고 싶고 어렵사리 들어온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연애도 포기하고 싶고 결혼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삶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극한 고독과 외로움에 삶의 줄까지 마지막 한 줄기까지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팩트이죠. 사실이고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십자가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영혼의 눈을 들어서 고난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뚫고 가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본 모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 화려하고 엄청난 애굽의 궁궐 생활을 내팽개치고 팍팍한 광야 생활을 자원해서 선택했는데 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지금 힘든 광야의 어려운 그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눈은, 요즘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동기들, 친구들 다 취직했는데, 심지어 후배 녀석까지 취직했다는데 난 뭐지? 이러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당면한 문제와 씨름이 뭔지, 그리고 그 씨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앞에 서 있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더 의미가 선명하게 와닿는데요. Fix on your eyes, on cross, on Jesus. 너의 눈을 fix, 고정시켜라.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보는 것이 죄고, 보는 것이 음란이고, 보는 것이 유혹인 이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스마트폰을 헬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헬게이트. 지옥의 관문.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고난 너머에 계신 부활의 영광을 마련해 두고 계신 그 주님께 fix on,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어디서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현존하고 임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들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의 보혈 공로 힘입어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몸에 받는 그 현장, 이곳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의 선포 가운데 경험하고 목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1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네. 자, 제가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서 말씀 나눌 때 이 퀴즈를 냈는데 바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요거는 인용 표현입니다. 따옴표. 귀여운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누구한테? 제자에게? 제자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너희가 누구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달콤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촉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거기 손가락 끼우고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어때요,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이랑 아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주셨는데 이 3장에서는 그 다음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이 시험 받기 직전에 하나님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냐? 똑같은 상황이거든. 비슷한 상황이거든.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시험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저를 보세요. 왜? 시험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기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돌 떡으로 만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 것으로 알고 인정해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달콤한 음성 속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을 확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증명해봐. 너 옷이 그렇게 후줄근해서 누가 알아주겠어? 너 스펙을 갈아치워. 백이 그게 뭐야? 신발은 뭐야? 브랜드는 어디 거냐?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 가치로운 사람인지 증명해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이 강단 부족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은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너한테 뭐라고 할지 몰라도 심지어 너희 가족들도 너희 부모들도 뭐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자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특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날마다 오만 소리가 잡다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선명하고 달콤한 음성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직전에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그 달콤한 음성으로 이 시험을 뚫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시험을 앞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라는 그 시험을 뚫고 갈 수가 있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기 와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저희 아들 녀석이 기저귀 찾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 10년 전의 일이죠.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 선교사로 일하는 중에 몸이 안 좋아서 강경화 진단을 받고 2년간 병가로 쉬어야만 했어요. 그때 저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는데 제 마음에 더 힘들었던 또 하나는 선교사가 후원으로 사는데 사역을 중단하고 병가 발령을 하니까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병원비나 약값이 없어요. 사역자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빠인 가장으로서 내가 너무나 무능하다라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년의 병가 시간에 잘 견뎌내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견뎌낸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비결은 제 아내가 들려준 음성이에요. 제 아내가 해준 말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인데요.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뭐 무슨 청구서 날아오고 뭐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 얼굴에 시름이 있는 것이 읽혀졌나 보죠. 여보, 당신 사람만 있어줘도 고마워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장이라고 돈 벌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들 뭐 어떻게 교육 문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만 있어도 괜찮아요. 당신 존재만으로도 고마워요. 그 달콤한 음성이 역경과 고난을 뚫고 갈 힘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을 발딱발딱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그룹 리더니까. 이거 했다고 뭐 어디 올려야 되니까. 목사님이 시킨 숙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감히 세상을 뚫고 갈 힘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5만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친구의 소리, 지나가는 소리, 직장 상사의 소리, 페북의 댓글, 비아냥거리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무시하는 눈빛.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살리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보다 우리를 위축시키고 낙담시키고 좌절하는 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을 뚫고 가는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고, 자, 세 번째니까 복습을 해야겠죠. 자, 첫째, 제자의 삶을 살면 첫째, 자,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자. 네. 좀 더 크게 따라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첫째,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자. 자, 둘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어려운 말로 하산하라. 무슨 말이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가 얼마나 황홀하고 달콤했던지 여기 집 지읍시다. 여기 머물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산 아래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네 만에 귀신 들린 아버지랑 나머지 제자들이랑 옥신각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일날 나이스하게 예배드리고 소그룹에서 예배드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여기서가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당 문턱을 나서서 부평역에서, 역사에서, 우리 집에서, 가게에서, 알바 현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검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 결론,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황홀한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으로 걸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내려가야 할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회피하고만 싶은, 도망치고만 싶은 직장 상사, 말대꾸도 하기 싫은 부모님, 불신 가족들,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클래스메이트들, 직장 동료들, 그곳이 우리의 산 아래입니다. 산에서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산에서 들은 달콤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안고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그 음성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학자인 C.H. 다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학이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한 번 더, 미래학이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신앙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황홀한 그 영광의 빛으로 오늘의 삶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비참하다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나의 삶을 미래의 관점에서 주님이 오실 영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황홀한 빛 가운데 나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그 삶을 끌어안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종말론이 뭐냐? 종말론 하면은 논 팔고 집 팔고 직장 학교 때려치우고 기도원 들어가는 것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이제 장차 주께서 재림하셔서 악인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그 영원한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의 갈기갈기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오늘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너무 힘겨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 오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고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 친구들에 가서 주님의 빛을 확산시키고 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임재,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부평중앙교회 미컷 청년부 머리 위에 이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